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성경에는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 서로가 모순된 것처럼, 서로가 충돌되는 것처럼 생각들어지는 말씀들이 있다. 이 사실을 확인을 했죠. 때문에 이러한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은, 모순되는 것 같은 이러한 말씀들을 대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문의 심정을 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이 모든 말씀들은 모순이 아니다. 오히려 정확한 일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렇게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들 속에는 더 오묘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 구원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모든 성경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게 첫 번째 우선이고요. 그리고는 성경 66권의 가르침이나 교훈에 관계없이 이 구원에 대한 비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살펴가야지 된다. 이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되는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어느 하나를 버리고 어느 하나를 취할 수는 없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며 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살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은 구원론에 대하여 공부하는 네 번째,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구원의 개념. 자,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구원을 위험이나 또는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이제 지금 구원을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데요. 그럼에도 실제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다른 종교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 거의 독창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고 계신 성경 66권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 어떻게 말했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람나무 수출이 없어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 바로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환경을 능히 이기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며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밀이 사실은 이 구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일반적인 개념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것도 이제 이 구원은 인간들이 보통 흔히 생각하는, 또 성도들도 흔히 생각하는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된다.
여기에만 국한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폭이 넓고 또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속에 담겨있는 오묘한 비밀을 100% 다 분석해서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대략적으로나마 분류를 해본다면 몇 가지로 이 구원에 대하여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궁극적인 대상자, 다시 말하면 존재적인 개념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사람, 다시 말하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런 존재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존재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대상, 다시 말하면은 이 존재적인 개념을 지금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라는 것은 동일한 장소에 있다는 걸 말하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라는 것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여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말씀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이지만 이를 조금 더 좁혀서 본다면 그 핵심이 구원의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다. 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 말씀 속에는 존재적인 개념의 말씀도 있다는 걸 먼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 속에는 장소, 다시 말하면 공간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뭘 말합니까? 구원은 과연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이 말씀도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핵심 내용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게 될 장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렇게 장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공간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한정된 상태의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공간적인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구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은 구원의 대상에 대하여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교훈의 핵심은 공간적인 의미로서 구원의 장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도 또 확인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궁극적으로 구원은 어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저희는요. 지금 신약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어디를 말합니까? 예를 든다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이제 원래 그의 고향이었었죠. 거기서 가나안으로 이제 이주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도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장소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장소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말씀 속에는 시간적인 개념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간성. 자, 이것은 우리들이 받게 되는 구원이 어느 기간 동안 주어지게 되는 구원이냐 하는 문제죠. 어느 정도의 한정된 시간만의 구원이냐? 아니면 시간에 제한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구원이냐?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존하는 것 언제?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구원받는 자의 그 구원받게 될 시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계시록 22장 5절이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구원이 완성된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죠. 하나는 그 세계의 시간적인 그런 의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가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500년 동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는 잘했으니까 한 1000년 정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영원한 시간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개념 속에는 시간성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구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말씀 속에는 질적인 의미에서 가르쳐주는 환경적인 개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 삶의 질적인 내용에 대한 말씀이죠. 구원을 받아 이르게 될 그곳의 환경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과연 어떤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냐 이를 지금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원의 세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풍성함과 모든 완전한 것으로 가득 찬 세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나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세토록 그것에 왕노릇을 하는 이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면은 천사가 우리들을 수종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 천사가 구원받을 우리들을 수종든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계시록 22장 5절이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들은 구원의 세계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또는 얼마 동안 받게 되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게 될 그 세계는 어떤 곳인가? 이런 질적인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요, 구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또 구원의 개념 속에 다섯 번째, 거저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은혜성의 개념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은혜성의 개념. 자,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대상과 선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구원은 어떠한 사람의 노력이나 또는 사람의 원함에 따라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인간의 어떤 행위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죠. 곧 창세 전에 태어나기도 이전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뭘 말씀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과 선택에 의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러한 은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6절인데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자신의 의지와 행위를 앞세우는 자가 얻는 게 아니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택함을 입지 못한 자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죠. 성경엔 틀림없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 속에는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건설적인 개념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자, 구원은 인간의 수고와 희생의 대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지금 선물로 주신다라는 개념과는 반대되는 논리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에는 구원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지금 이 말씀은요. 거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주어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뒷받침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 과연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런 말씀들은 구원이 인간 편에서의 행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말씀하는, 또 구원을 가르치는 이런 말씀 속에는 은혜의 개념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행위에 대한 개념의 말씀도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7번째,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 속에는 상급적인 개념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등의 단순한 개념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다.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관련하여 이를 상급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이력서, 다시 말하면 수고하며 심은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상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말씀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일한 대로 받게 되는 상도요, 구원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이것을 세상에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어디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바로 종착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자, 운동 경기를 막 하고 있어요. 축구를 막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가 한 점 딱 이겼다고 해서 그걸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과연 승리를 했느냐 뭐 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죠. 상은 그 경기가 끝날 때 주는 것이지 중간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지금 이런 말씀들은 상급 차원의 개념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상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개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여기서의 빌리라의 원어를 보면은요, 우리말로는 빌리라는 것인데 빌리라라는 단어로도 쓰고 빌려주라라는 단어로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본다면은 빌려주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게 말해요. 자, 이런 말씀들은 죄사함이나 또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는 기초적인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상급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는 이러한 상급성의 개념의 말씀들이 있다. 상급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수고하여 심은 분량만큼 각자의 공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 공력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뭘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은요,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다 제각각 살아가는 삶이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제각각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성도들이.
그 삶이 그날에 이르러서 공력을 밝히는데 그때 공력이 남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인정되면 그것은 뭘로? 상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상이 상실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통해서 다 사함을 받습니다. 죄된 부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대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분량만큼 영광스러운 상급이 그 사람에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죄를 짓느냐 마냐 이것 갖고 씨름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그걸로 막 헤매고 그 얽매여 가지고 이겨나오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이죠. 자,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요. 보통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죠. 구약 성도들은 구약의 이 성경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부분으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도 역시 동일하게 장차 하나님 나라를 아까 바라보는 그곳에서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뭘 바라봤다고 그래요? 상주심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실제로 정말 40여 년을 그렇게 백성들의 막 괴롭힘과 때로는 뭐를 해가면서도 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했습니까?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 느보산에서 가나안 이렇게 멀리 쳐다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게 모세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지금 비밀스럽게 딱 감춰져 있는 걸 실제로 드러내는 거라고 했죠. 답을 말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이미 믿음으로 장성해서 이미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셨을 때에 모세하고 엘리야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느보산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대화하는 부분이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신이 지금 멍멍해가지고 주여 여기 살고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다 초막을 지을 테니까 여기 계시지요. 너무너무 황홀했던, 너무너무 환상적이었던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어디를 바라봤느냐? 지금 끝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구원까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자, 뭘 말합니까?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 속에는 상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 여덟 번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이번에는 성도 모두에게는 차등 없이 주어지게 된다는 동일성의 개념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동일성. 다 평등하다. 이런 말씀도 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차등 없이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틀림없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죽음 직전에 겨우 믿은 사람이나 차등 없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죠. 열심으로 충성 봉사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 속에는 각자의 수고의 분량과 전혀 관계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게 된다는 동일성의 개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포도원의 일꾼 비유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로 10절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11시라는 것은 여기서 6시간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17시간 저녁 5시를 말하는 겁니다. 저녁 5시 저녁에 지금 온 사람이 있어요.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지금 이 말씀은요,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일이 끝날 때쯤 턱걸이 하면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주인이 일꾼들을 부를 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에게 관계없이 다 한 데나리온의 삭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일찍부터 일한 사람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의 그 시간차를 보면은요, 대략 9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9시간. 당연히 각자의 그 노동량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도 주인은 각자에게 준 품삯이 모두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는 첫 번째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당일날 새벽부터 날품팔이 일꾼들은요, 인력시장에 상주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2000년도에 중국에를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막 모여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삽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뭐 기계도 갖고 있고 하면서 쫙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력시장이에요. 이렇게 딱 뭐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쭉 가가지고 거기서 고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새벽 인력시장 있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인력시장에서 자기를 뽑아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루 공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새벽에 온 사람한테 새벽부터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당신 이리 와, 내가 한 데나리온을 닦아. 그 사람이 처음에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 오늘 돈 벌게 생겼구나. 공짜로 그냥 공으로 가진 않겠구나. 감사하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이 딱 받으니까 자기 마음에 욕심이 생겨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네가 왜, 너는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않냐? 왜 우리를 지금 공평하게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자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로마서 3장 22절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요. 자, 실제로 구원은 자기가 지금 자기 노력해서 자기 걸로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보혈의 그 은혜를, 의로운 삶을 덧입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네 일한 이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구원의 혜택에는 전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단어 속에는 차등이 없다는 동일성의 개념에 대한 말씀들도 있다. 틀림없이 있죠. 있는 거예요. 자, 9번째.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 속에는 이러한 동일성의 개념과는 또 반대가 되는 차등적인 개념에 대한 말씀도 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제각각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불리한 만큼 차등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아까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지금 이 말씀도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같은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성경을 눈앞에 두고도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등성에 대해서 또 대표적인 것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하면서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아까는 동일성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 차등성이 있는 거예요. 은혜성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이 지금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간략하게 지금 여기서 9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 자,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천국의 차등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것은 인정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럼 천국에서 작은 자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극히 큰 자도 있다라는 말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는 성도들이 차등적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잘못된 내용인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들이 볼 때에는 말씀이 서로 상반된 것처럼 그 교훈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버려서는 안 돼요. 왜냐?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성경에는 틀림없이 때로는 구원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시 또 심는 만큼 거두고 일한 대로 상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에는 차등과 격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지 되는 것이냐?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당장 헤매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것 같은 말씀 속에는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더 깊은 오묘한 뜻이 들어있다. 이것만큼은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권면의 초두에 선악과의 비밀을 먼저 밝혀주었던 것이죠.
선악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하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시고 이러면서 의문을 품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선악과 단적으로 다른 것 말아도 예를 들어서 유업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자녀가 없는 거죠. 타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선악과를 통한 죄지음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보혈이 없었다면 사람은 다 피조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뭐라고요? 아들 삼는, 자녀 삼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사실 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지 못해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대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에 적중되어지는 깨달음을 얻게 될까? 이 부분은요, 앞으로 명쾌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은 흐트러져 있죠. 이게 온 몸에 지금 눈과 예를 들어서 코와 입과 또는 귀와 머리와 우리 몸체가 딱 흐트러져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흐트러져 있는 거 자기 자리에다가 딱 집어넣으면은요 탁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단 확실한 것은 뭐냐? 성경에는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또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동일성과 또 반대되는 차등성의 개념도 함께 들어있다. 이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단답 형식으로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뜻이 들어있는 것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경에서 말씀을 서로 부정하는 것과 같은 서로 상반되는 이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들이 그냥 흘려버릴 일들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서 돼야지만 될 심각한 말씀들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한다면 뭐라고 해요? 이미 답을 주셨어.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미 답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은 어떤 태도를 나타냅니까? 모든 성경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구원에 대해서 자기 판단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을 가져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실제 생활은 하나님 말씀과 별개 자기 편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과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또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겠습니까? 아무리 명쾌한 해석을 하고 싶어도 같은 성경 안에서의 마찰과 대립은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나 가질 수 있는 의문의 심정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대립된 성경 구절들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문의 심정조차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받은 뜻도 모른 채 그들은 입으로만 지금 아멘 하는 거, 강단에서 흘러나는 말이 이 말씀을 해도 아멘, 저 말씀을 해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실제 삶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복음 진리는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하면서 찾고 있는 사람들 또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의문사항을 발견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의 깨우침 아래 구원의 참된 진리에 이르게 되며 이제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참된 자유를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우린 주장 속에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은혜만을 주장하는 예정론이 무조건 다 옳다고 할 수 없고 자유의지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도 100%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크신 축복이며 비밀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바른 구원의 진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개념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흐트린 것입니다. 먼저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지금 요약을 해가지고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금 9가지 개념으로 구원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10가지, 11가지, 12가지 더 개념을 또 풀어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들도 지금 자기 자리에 딱 집어넣으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각각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따로. 나는 이것만.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무슨 힘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엉뚱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타깝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이게 지금 깨달아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으로 지금 구원의 개념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론 부분, 이 구원론에 대한 이제 실체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비밀을 하나씩 펼쳐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딱 하나님 나라의 이 영화구원까지 확인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눈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충돌되는 말씀이 아닌 이게 질서가 딱 어떻게 점점 성경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구원이 과연 어떠한 것들인지 오늘은 개념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원론 강의를 하고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저희들이 인지하게 됨을 통하여 이 구원의 능력을 저희들의 것으로 온전히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